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이지요.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은요, 며칠 내로 바로 이 점령할 줄 알았던 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버텨내고 있고, 오히려 세계 2위의 전력을 가진 이 러시아는 계속 패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의미가 신장하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참 금방 패할 줄 알았던 나라는 굳건히 막아내고 있고, 전력을 가진 엄청난 나라는 패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의 중요한 판도는 여러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러시아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전 세계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군사 장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러시아 탱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군수 장비 차량도 다 파괴하고 또 전투기까지 격추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연합의 힘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연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고, 세 번째는 바로 이길 때까지 악에 맞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도 이와 같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악한 세력과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바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담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우리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 불의의 세력을 이겨내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약할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우리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 담대하게 견디며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한 신앙에는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큰 상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톱으로 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채찍질하고 돌로 치는 것에 많이 듣죠. 톱으로 켜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는 것, 여러 가지 이 잔인함, 가장 이런 악함에 대해서 우리 순교하는 신앙을 가진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자기 신보다 키가 두세 배 더 큰 이런 사람이 달려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곧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확고한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표대, 저 천국이 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표대를 향해서 주저없이 나가는 신앙. 이 세상에서 좌우를 쳐다보며 우리 달려나가는 신앙을 이 표대를 향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저 천국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신앙. 문제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혼란 풍파가 있더라도 오로지 표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오직 표대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 강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 각자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급 심판이란 말이 있죠. 바로 이렇게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믿음대로 우리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천국에 이르러서도 각자 행한 대로 큰 상급을 받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말씀과 믿음으로 견디시고 이기시면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큰 상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신 것을 여기 봅니다. 여기서 나의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여기에 나온 11장에 나온 이분들은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우리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이런 그 무서운 사나운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그냥 우리 물려 죽게 했다는 것. 참 이 엄청난 이 핍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로마의 왕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차없이 감옥에 가두고 또 화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악한 고난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로 이런 이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의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다. 세계 도처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현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또 공산국가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핍박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믿음이 강해서 자신의 생명은 육적 생명은 이럴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는 일은 거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땅도 그렇지만 이런 전 세계 아프리카나 공산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핍박을 우리 끝까지 견디는 이런 믿음을 좀 더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코비드19나 여러 가지 지금 다가오는 이 환경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변화 속에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는 좀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것을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신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는 자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에 뒤로 물러서는 것과 또 믿음을 쫓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에요.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연수가 높아졌는데도 전 같은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나약한 신앙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파멸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진 고통이나 고문에 시달려서 배교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우리 완주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코비드 사태나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좀 이렇게 각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이렇게 분리되고 확실히 분리되고 있다. 바로 믿음을 가진 나라와 믿음이 전혀 없는 나라들의 이 분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죠. 코비드 전과 코비드 후는 전혀 다르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그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성전에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코비드 확진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성전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건 본인이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좋은 믿음, 뚜렷한 믿음, 또 인내에서 이기는 이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많아라고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내 자신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그 뜻을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신앙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렵고 코비드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신앙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구나 라는 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이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 우리 세상이 아주 흉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수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지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함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깨어 기도한다는 것.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또 돌아가는 게 이전과 같지 않음을 보고서 우리 그냥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한다면 그 신앙은 유지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입니다. 우리 매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체험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담대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얼마나 든든한지요. 확진이 되어서 아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전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쉽지 않은 신앙이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 속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바르게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의 참된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이 시대가요, 참 이 전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깊이 되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이제 서로 불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서로 서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 한마디 건넬 수가 있는데, 한마디라도 건넬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자꾸 되어가는 건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움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대로 이런 전도하는 이런 삶, 전도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믿음의 실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전도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